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걸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그것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꾸준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모습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강양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라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나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온전히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요일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옵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생각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식에서 본질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찾아보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보다 위생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컵을 물에 따라 마시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물통에 물이 있으면은 통째로 여러 사람들이 입을 대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담겨있는 뽑기통이 있었습니다. 그 통에 동전을 넣고 과자들을 먹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그걸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먹었지? 너무 불결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욕탕은 자주 가는 곳보다는 조금 특별하게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명절 때나 가는 일이었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 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 까마득한 때에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손을 씻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위생에 철저했던 모습은 그들의 팔레스타인의 토양과 기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기후는 아열대성이면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인데 이때에 비가 내리고 4월부터 9월이 여름인데 이때에는 아주 메마른 날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짧은 시간에만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기가 6개월인데 실제로 비가 내리는 기간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서 경작할 수 있는 흙도 다 흘러가고 물도 역시 계곡으로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팔레스타인 동부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원, 이 고원 지대의 토양은 석회암 또는 백토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동풍이 모래먼지와 건조한 더위를 몰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이런 날씨가 연간 매년 50일 정도 지속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각종 피부 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별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물이 귀한 사막에서 흙먼지를 맞으며 살아가니 피부 질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문둥병과 같은 환자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전통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거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상식인데 그걸 어긴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3절, 4절에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먹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관습들을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혼잡하고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불결해지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시장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내가 불결해지기, 정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에 갔다 와서는 씻었습니다. 의식적인 정결을 지켰고 더욱 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그릇 또한 씻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위생 때문에 그릇을 씻었겠지만 대개 그릇은 이방인들이 만드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릇을 씻었다는 것은 율법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을 씻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적이었는지 잘 드러나죠.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알 때, 행동할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어떻게 하죠? 싫어하거나 지적하거나 알려주죠. 그건 잘못되었어.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이 지적에 그런데 예수님은 반론을 이야기하십니다. 6절이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론 내용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손 씻기인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서는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단어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많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외출했다가 손을 씻는 것이 위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분이 선택하신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고요. 이에 불안을 느낀 그 지역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기를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들을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이미 정치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분이었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이 기적들과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는, 제사함을 선언하는 그 행동들이 기존 종교에 대한,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가버나움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가버나움에 왔을 때부터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 생각으로 왔던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질문은
정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이 모든 사항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의도를 파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 그리고 그들이 청결과 위생의 문제를 넘어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위생적인 불결함이 종교적 부정으로 공식화된 것은 출애굽까지 올라갑니다.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월경하는 여인 아니면 시체를 만드는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복잡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문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조문에 접촉이 되면 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든 것, 그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그 사람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납되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넌 잘못했어, 넌 정결하지 않아, 넌 불결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처음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율법이 이제 그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법만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의식적인 정결에 집착을 했냐면, 죄인의 집에서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먹는 것을 피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집에서는 정결 예식이 있는 개인 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탕이 있었다고 하고, 아까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불결해지기 싫어서 갔다 와서 손을 씻었다고 하잖아요. 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씻고 나오다가 정결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을 씻는 행위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떡을 뗄 때 손을 씻는 관습은 모세의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의 제의적 갈례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유래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에 대한 것들은요,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변질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매달리는 너희들아, 이사야에게 책망받았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구나. 형식에만 매달리는구나. 너희의 계명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그들이 진리로 믿고 있던 그 율법이,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정결이, 예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자랑하거나 그것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 아닌 것이 중심이 있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율법, 처음 만들었을 때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작 사람은 없고 율법의 좀만 남은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망하게 된다. 변화, 새로운 제도들, 좋은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생각나죠. 부부간의 관계, 과연 처음 그 마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직장생활, 처음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열정들, 그 노력들이 이제는 어느덧 익숙해져 형식에만 갇혀서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지진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들, 그 은혜와 감격들 때문에 예배드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어느덧 그 은혜의 감격을 구하기보단 매일 반복되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갇혀지진 않으셨는지요? 예전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을, 끼니를 챙기는 것을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는 끼니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슨 걱정을 하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처음의 사랑, 순수함,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들이 변형시키고 변질시킨 사람의 전통, 형식주의가 아니라 어떤 규범과 규칙보다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모든 활동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우연히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행을 보고 칭찬을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더욱 좋았던 남자는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점점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 극빈층, 마약 중독자들을 찾아가 도왔습니다. 그 돕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그 사람들을 모아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니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그의 봉사의 목적은 사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었고 그는 교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봉사는 사라졌고 갈취와 폭력만 남았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죽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봉사에 빠졌던 이 남자 짐 존스는 최악의 참사를 일으킨 사이비 교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선한 행실, 하나님의 없는 나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내 삶에 익숙해져 반복되는 그 어떤 모습들을 따르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 생각하고 계신지는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을 더욱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혹시라도 나의 삶에 익숙해져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더욱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